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우리 표제부터 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0편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질 때, 이 시편 130편 말씀이 곧 저희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이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11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은 꽤 나름 유명한 시예요. 이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을 두고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에 이 시편 130편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으로도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 시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이 시편은 사실 쉬운 시편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주 엑기스로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시에서 1절의 깊은 곳은 원어로는 바다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바다 하면 공포, 죄악,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죠. 즉 깊은 곳이란 죄로 인한 인생의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죠. 자, 4절에서 사유하심이란 말은 용서하심이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깊이 깨달은 시인은 이제 시의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참회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치유, 회복의 은총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성도라 하면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은 원망하는 자리나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해서 마치 과거형처럼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깊은 곳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고난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결핍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이 결핍이란 것은 이번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된 상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요가 넘치는 그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고난은 이 죄로 덮인 세상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힘을 내어서 고난을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세상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성도라고 하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간혹, 아니 자주,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우린 그 유혹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우리가 성도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이제 죄가 우리를 삼키는 존재는 아니라고요. 그 정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건 믿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으르렁 된다는 게 삼킨다는 건 아니잖아요. 삼키지 못하는데 으르렁은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거나 그 으르렁대는 소리에는 유혹하는 소리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불나방처럼 달려가게끔 하거든요. 그 사실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유혹에 빠져 깊은 죄의 수렁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존재들이잖아요. 즉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님의 건져주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이에요. 특히 고난 한가운데 놓이면 믿는 성도라면 남 탓을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고난에 근원된 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진 부분을 찾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기도로 다시 그 느슨해진 부분을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린 기도 자리에서 먼저 죄를 확인하고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선포하고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3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점의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감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고요. 우리가 사실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에 막 빠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죄에 민감해진다고 그래요. 죄에 민감해진다. 왜냐하면 계속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죄책감과 좀 다른 것이, 결이 좀 다르죠. 우린 자주 그런데 그렇게 죄에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의로움을 인간 기준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이 정도야. 뭐.
또 세상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법 아래에 세상법이 있는데 세상법을 하나님 나라 법 위에 두는 것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됐죠.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은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건 간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법이잖아요. 간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참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세상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추려 하지 않고 세상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자꾸 다르게 만드는 건 인간의 교만이라고요. 여하튼 그 세상법은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양심에 하나도 꺼리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까지 하면서 죄와 그 의로움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해 본 적 있다고 그래요.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확실히 천국 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거의 70%에 육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근데 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다이애나 황비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87%에 해당하는 1등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굴까요? 압도적으로 이 사람 뭐 확실히 천국 간다. 마더 테레사보다도 앞선 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토록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죄와 의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은 악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마리조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죠. 다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단 말입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고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천국 가나요? 이 질문 많이 하시죠. 이거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근데 이 질문의 배후를 아셔야 돼요. 항상. 이 질문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나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에서 평가될 때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라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또 의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세우겠다라는 교만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전히 따먹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역사적인 인물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오늘 시편의 핵심 구절이죠. 그렇게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제 확고하게 이어졌다라는 증거예요. 느슨한 게 아니라 확고하게 딱 이어진 걸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해 내려치는 그 칼을 멈추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아노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아주 우리 신앙생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 단어가 바로 경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 죄의 수렁으로부터의 건져주심, 즉 구원이죠. 근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린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유익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우린 이기적이에요, 인간들은. 구원 좋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보고 우리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요. 맞아요. 그 나의 유익에서 끝난다고요. 그 감격으로 울고 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기도 자리에서 감격하죠. 그 십자가를 만지죠. 붙잡죠.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다시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가 다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의 시작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만약에 구원 하나에 대한 것의 이야기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66권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에. 하지만 그 개인의 구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약이 대부분 교회를 향한 서신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본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받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거라고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니까 사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경외함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경외에서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우리는 한 번 믿어 구원 끝이 아니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갖추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니까요. 계속 그것을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경외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경외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순종해야지. 내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5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이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1차 수신자예요. 물론 성경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거라고요. 어디서 쓰여졌어요? 구약이 광야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즉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가 1차 수신자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용서받은 자들에게 쓰인 거라고요. 1차적으로. 왜요?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라고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다 우리에게, 그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조차 안 하기 때문에 말씀조차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죄의 수렁에 빠진 나 자신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아직 경외 그 자리까지 오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십자가를 다시 붙잡습니다. 그 은혜에 엎드려 감사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것이라고 내려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어디서요?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그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산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기도의 습관을 재정비하자고 했어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 결단을 서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이걸 막 율법적으로 제가 하겠다, 막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권면하고 서로 권하자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작심삼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느 시간이 가장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홀로 예수님의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금요일 기도회 때 나누든지 계속 체크하고, 만약에 안 나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몇 시에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그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중보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어느 분이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그 시간에 그분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면 사단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라는 말. 근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회와 용서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지길, 서로 그렇게 기도로 서로 빚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